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부터 저희들은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그래도 저는 부족함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에서 살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평생에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가 나를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 먼저 나와야 할 단어는 푸른 풀밭입니다. 푸른 풀밭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가 강조가 되어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그가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푸른 풀밭에 그가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그분은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장면이,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푸른 풀밭에 그가 나를 누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아름다운 풀밭들 중에서 가장 푸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풀밭 위에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푸른 풀밭이라고 하니까 그 색깔이 푸른색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 보면 푸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푸르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가 아니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두 군데만 어떤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 이 풀이 연하다라는 말은 이제 이 풀이 막 돋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풀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시사철 푸른 잔디밭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광야와 같고 평소에는 버려진 땅과 같고 평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 같지만 비가 오면 그곳에 기적같이 이렇게 풀이 새로 돋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는 그 연한 풀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새롭게 돋아난 그런 새로 나온 풀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연한 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여기에서는 새 풀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푸르다라는 표현보다는 새로 나온 풀, 연한 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나 사무엘 하에서 읽었던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서 푸른색의 풀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제 막 돋아난, 이제 새롭게 돋아난 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푸른 풀밭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풀밭이 얼마나 귀한 풀밭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푸른색 그런 잔디밭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그 풀밭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가 광야와 같은 곳에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풀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그 풀이 얼마나 귀한 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풀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풀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풀이 오래되고 그래서 뻑뻑해지고 단단해진 그런 풀이 아니라 이제 금방 자랐기 때문에 연하고 물이 많이, 그래서 가장 이 양들이 먹기에 좋은 맛있는 풀을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도 은혜가 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풀밭에 눕게 하신다, 누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런 야생에서 살아갈 때 이 일이나 또 다른 짐승들이 언제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함부로 그렇게 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양들이 눕게 하신다라는 것은 양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풀밭에 한번 이렇게 누워서 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이렇게 풀밭에서 쉬신 적도 있을 테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아무런 풀밭이나 잔디밭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누구나 풀밭에 가서 그렇게 눕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자랄 때는 이 잔디밭 위에 눕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밭은 항상 우리가 보기만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송파에 가보면 올림픽 공원이라는 아주 잘 꾸며진 그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족 나들이를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제가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호루라기 소리입니다. 왜 호루라기 소리가 나겠습니까? 누군가 그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을 저 멀리서 보기만 하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어떤 아저씨가 쫓아옵니다. 이렇게 제복을 입으시고 경비를 보시는 그분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들어가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그렇게 달려오시는 것을 보고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제가 그 대학에 처음 이제 들어가서 서울에 가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대학 본관 앞에 아주 잘 꾸며진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잔디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잔디밭 별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총총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총장님이 총회하시는 잔디밭이라고 해서 총총잔이라고 붙이고, 왜냐하면 이 본관이 우리 총장님 사무실에서는 밖에 내려다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잔디밭이 보이는데 정작 학생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바뀌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잔디밭이 앞에 있지만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편하게 누워서 쉬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이 푸른 풀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누워 있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호루라기 불면서 쫓아올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총장님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목자는 풀밭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마실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쉴 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도대체 어떤 곳이 쉴 만한 물가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이제 비교를 해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quiet, 조용한 또는 still, 그래서 이 물이 조용하고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 그런 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쉴만한 물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물이 쉬고 있구나, 그래서 물이 흐르지를 않고 가만히 고여있는, 그래서 먹기 좋은 그런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양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양을 키우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들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들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 아니면 그것이 힘들면 그 흐르는 물에서 좀 땅을 파서 물을 끌어와서 양들이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이 흐르지 않는 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어 번역을 보고 이 표현은 흐르지 않는 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단순히 그 물이 흐르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 노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방주를 만들었던 바로 그 노아의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이고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 가만히 멈춰있는 그런 물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바르게 번역하면 안식의 물가입니다. 물이 안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한번 눕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설교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자리에 들어 눕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여러분 누웠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편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푸른 풀밭에 누우셨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셨는지 한번 여러분의 그런 지난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그가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편하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런 경험들이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늘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아쉽지만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분들을 보니까 현실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은 때로는 푸른 풀밭이 없고 또 쉴만한 물가도 없고 편안하게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와 같이 빈들과도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상황, 너무나 우리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빈들이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푸른 풀밭에 편안하게 누워서 계십니까? 아니면 빈들에 서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빈들에 서 계십니까? 지금도 배가 고프고 지금도 배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불안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그런 경험을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빈들에서 살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차가운 빈들에서 밤을 보내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빈들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빈들에서 구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우리가 배부르게 먹도록 하시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빈들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5,000명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먹이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배고프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에서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빈들에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주시는지 한 군데만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지막 계획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목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도 좋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과 피를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저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픕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지금 저의 현실은 광야와 같고 지금 먹여주셔야 마지막 날까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셨다면 도대체 언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이 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까?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이 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시편 23편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입니다. 동사의 시제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완료된 일을 나타내는 완료형이 있습니다. 완료형.
자, 그러면 완료형이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이미 이루어진 일은 완료형,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래의 일이거나 반복되거나 하여간 아직 진행 중이거나 반복되거나 그런 일들, 완료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은 어떤 시제로 되어 있을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완료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다, 과거에,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의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의미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로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로도 읽을 수 있고 현재로도 읽을 수 있고 미래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과거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형으로 한번 이 과거형으로 이 23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그분이 나를 누이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누이셨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에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현재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그분이 나를 지금도 누이시고 계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편을 미래 시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그분이 나를 영원히 누이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시편 23편은 과거로도 현재로도 미래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읽을 때는 미래형으로 읽고, 낮에 생활하실 때는 현재형으로 읽고,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과거형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입니다. 때로는 빈들과 같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목자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